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무언가 기대에 차서 더욱 기다림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 대림절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본문은 말일에 도래할 여호와의 날, 곧 시온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말뜻은 여호와께 구원이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에게 시온의 날은 종말의 때에 성취되는 구원의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말일이 올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일은 언제 도래하는가? 여호와의 전의 산의 위엄을 회복할 때라고, 즉 여호와의 승리가 있을 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여호와 종교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여호와의 전에 산의 위엄이 회복될 때 2절 말씀에요. 이 일은 이루어진다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예언한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죠. 앞장 보면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다 그러니까요. 4대 왕을 지금 모신 거예요. 약 50년간 예언했습니다. 엄청나게 예언을 했죠. 그만큼 이사야가 여호와의 구원을 얼마나 선포했는지,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가마 감동에서 전달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그런데 이렇게 말이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어날 일이 일어날 행위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모두 주님의 날이 임박해 있음을 모른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모두 주님의 날이 임박해 있음에 둔감하다는 것을 경고하시겠습니다. 둔감하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요, 말일은 언제죠? 말일은요, 예수님이 초림한 이후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가 다 말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더 엄격히 말하면 부활 성천하신 이후부터 말일은 계속되고 있고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긴 합니다만, 주님께서 천사장이나 벌써로 공중 재림하시고 이럴 때 말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예언은 모두 주님의 날이 임박해 있음에 둔감할 때가 다 말일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가 말일이에요. 말일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복이 있다. 말일이면 심판만 있을 것 같은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따라볼까요? 첫째, 회복. 회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전의 회복이 있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만 보면 저 퇴색하고 이제 대락의 길을 걷지 않느냐, 저 유럽의 교회를 보면 이미 다 졌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뜨는 데도 있잖아요. 중국이 뜨고 있고 남비가 뜨고 있고요. 또 동남아시아 쪽이 뜨고 있어요. 그들은 다시 부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는 막 디스코텍에서 춤추면서 그 정도가 된다. 그 정도. 필리핀이나 이런 태국이나 이런 데는 모아놓고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가야 정도 해야 하니까 디스코텍 가가지고 막 춤추게 해주고, 다 모든 거 나중에 심지어 술도 담배 다 제공하고 이제 잠시 쉴 때 말씀을 전하는데 다 회개하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으려면 그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일에는 회복이 먼저 일어난다 할 수 있어요. 예배의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성전 가치의 회복, 예배 가치의 회복, 교회 역할의 회복,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 있을 거라. 때가 되면 말씀의 기능의 회복이 있을 거다. 말씀의 기능 있을 거라죠. 이를 위해 오늘 단어 한 단에 주목해야 됩니다. 3절에 있는 오라, 5절에 있는 오라라는 거죠. 2장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3절에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오라가 뭐죠? 영어로 보기 간단하더라고요. Come.
어려운 날이 그냥 와라. 그다음에 이 날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회복은 나옴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것에 대한 의미로 보야 됩니다. 2장 끝부분에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하여 모여야 일단 시작된다. 그러길 위해서 주님은 오라라고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 이 단의 주문이다. 이 문제는 이 단을 쓴 이유는 죄인 문제에 해결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와야 되죠. 나와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결되죠. 자식이 부모에게 큰 죄를 지었어도 나와야 이건 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해결이 안 돼요. 도망가면 그 문제를 계속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도망갔을 때 문제예요. 나왔을 때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처분이 기다린다는 걸 50대 50이에요. 해결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나와야 해결돼요. 그래서 오라. 죄인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죄는 무섭죠? 안 무서워요?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죄는 무서운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의 초대가 저 구원의 초대인데 이 회개의 초대가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말일 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회개의 초대 오라 하면 이 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방황하는 사람도 이 오라라는 소리만 들으면 다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자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둔감해진 마음을 깨울 필요성이 있어요. 둔감해진다. 우리가 연세가 들면 어때요? 뭐가 둔감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연세는 별로 안 들었지만 몸이 둔감해지더라고요. 근데 뭐가 둔감해지냐면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서 둔감해집니다. 실질적으로요. 나이가 좀 들면요. 둔감해져요. 널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게 뭘 그 자리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 그래서 혁신이나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뭐가 필요하죠? 이노베이션, 혁신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새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뻗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수혈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삶이 있으니까 창의성이 하나도 없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새로운 삶을 읽기다 보면 뭔가 나왔다. 그래서 오라. 주님은 오라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 무감각이고 둔감이고 결국 우리를 타성에 적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회개를 통한 회복이 제일 우선되어야 함을 이 오라라는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일에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두 번째는 주의 길을 보여주신다. 두 번째 효과에 따라 둘째 주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드는 너드다. 그렇죠? 영어를 해야 Lord is Lord. 발음이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R 발음이나 L 발음 제가 예전에 누구 가르치고 올 때는 가르할 때는 R하고 L을 구분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제 경상도식 사투리가 있다 보니 이제 똑같아지는 겁니다. 너드는 너드다. 주님의 길인데 둘째 주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럼 이거만 알고 가면 되죠.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 첫째 배움의 길이에요. 3절에 보면 배움의 길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의 전에 이르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행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결국 주님의 길은 배움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구원의 길인데요. 여호와의 전에서 배우고 행하게 되는 길, 저 미래의 길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선포한 이 당시 어때요? 희망이 없는 시대의 사실. 볼까요? 오시아와 요담, 아하스. 실제로 아하스 왕 때는 얼마나 인신제사까지 걸치고
성전에까지 온갖 우상들을 설치해놓고 같이 제사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여호와 입장에서 보면 이 백성은 희망이 없는 놈들이구나,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시대에 주님은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 한국에 나쁜 단어들 써가 저는 그 단어를 거의 잘 안 쓰고 저는 자체 처음에 몰랐어요. 헬 조선 이러길래 헬로우의 줄임말인가? 그래서 헬로우 조선, 안녕 조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별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헬이 지옥으로 그 단어예요. 지옥 조선인가? 아니 엄청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옥이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단어를 가급적 안 쓰면 좋겠는데, 사실은 희망이 없다는 뜻으로 쓰잖아요. 이 땅에 이제 희망이 없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제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을 떠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거의 많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희망 없는 시대에 분명히 주님은 희망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지금 예언할 때 희망이 없었어요. BC 586년에 또 뭐 아시리아에 또 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막 이런 시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 위쪽에 우리 말하면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인데 우리 남한 북한인데 북한이 멸망해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래에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길이 이제 올 거다, 주실 거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만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 산에 오를 것을 주님의 길로 주님이 초대를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예배하기 위함이며 사실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배우고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시온이즘이라고 하죠. 시온. 두 번째는 주님의 길은 먼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판단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 판단.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판단과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나선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주님의 길은 두 번째 판단의 길이다. 뭐냐면 주님의 길은 세계 질서를 전적으로 새롭게 쓰는 길이에요. 새롭게 만드는 길이에요. 4절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좀 전에 보면 뭐냐면 공의의 회복이 일어날 거야 하는 판단을 통해서, 판결을 통하여 공의의 회복이 일어난다. 진리와 정의가 살아나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판단의 기준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뭐냐면 이 물이 바다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결국 판결이 일어납니다. 진리와 정의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공의가 그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하여 그때는 열방 사이 판단이라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전쟁은 다시 없어져.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결국은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하는 건데 평화의 시대. 세 번째 주님의 길은 뭐냐면 멈추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멈추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요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새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찬양 있잖아요. 찬양 기억나시나요? 독새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그런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날에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관념이 사라지는 날, 멈추는 날이에요. 그러면 기본관념이 뭡니까? 적자성전의 원칙이죠. 적자성전의 원칙이 무너지는 날이다. 야곱강식의 원칙이 무너지는 날이다. 그것들이 멈추는 날이다.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나라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해서 그렇죠. 강한 원래 여러분 어제 여러분 투견을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직접 가서 본 적 없고 TV로 본 것 같거든요. 걔들이 원래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래요. 딱 보면 동물들은 가지보다 강한 걸 알거든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제가 사람이잖아요. 제가 주인이니까 강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엎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항복 이렇게 합니다. 원래 걔들은요. 걔들도요 큰 개나 이렇게 힘센 개고 작은 개는 이렇게 엎드려서 항복하고 안 싸운다고 합니다. 근데 투견을 훈련된 개들 어쩌냐면 엎드려서 항복하는 표시해도 문제예요. 왜냐면 다 적으로 생각해요. 무조건. 그 싸우는 이유가 있대요. 그 투견으로 길러진 개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빨리 싸우고 주인한테 가서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끝까지 싸우고 주인한테 가서 이거 안기고 싶다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나를 사랑 안 해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억지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견에서 이렇게 희생된 개들을 이렇게 다시 재훈련해서 다시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재활시키는 그런 하는 유명한 분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개혁 길러서 그런 것은 없어져야 돼. 사실 투견이 뭡니까? 돈을 투자하는 도박이거든요. 사람의 잘못된 도박 이런 습성 때문에 애꿎은 개들을 그렇게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강식이고 강한 자가 원래는 강한 자가 개나 동물들은 강한 자가 보면 약한 것들 이렇게 하면 강한 자가 약하지. 그냥 지나가는 게 본능인데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욕심들이 멈추게 돼요. 민족 간의 분쟁도 전쟁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시기와 미움도 질투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는 이 멈추는 길이 먼저 잡니다. 왜 주님 앞에서는 오늘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10장에 보니까 표현이 참 재밌는 게 있잖아요. 11장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뭘 먹는다고요? 이 곰이 암소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육식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육식이 사람도 육식을 거의 안 했어요. 창조 때는 근데 이제 육식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 또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 표범이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는 거. 이게 원래 창조 목적이 이게 양육까지 이런 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연의 동물의 왕국 보면 강아지가 작은 거 당연시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회복을 말한다는 이 점에서 이사야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강식이 멈춰지고 적자에서 생존의 원칙이 멈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주님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시기 질투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 알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색동옷 입었다고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어디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죽을 수도 있지만 르우벤이 또 구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저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동생으로 생각하면 안 그러잖아요. 이놈이 때문에 내가 아이고 제일 어린 놈이 맨날 우리 보고 색동옷만 입고 맨날 시키긴 한다. 형 저 가서 그러니까 뭐 화가 나는 거죠. 그래 이게 주님의 길이 그랬으면 이런 것들이 멈추게 됩니다. 시기 질투 분쟁 멈추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을 연습할 필요 없는 길이 된다는 거죠. 전쟁을 연습할 필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엄청나게 한 10분 1 정도 걷습니다. 예산이 뭐 십몇 조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예산을 엄청나게 써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중간에 비리들이 좀 개입하고 또 이게 될까 하면서 실제로 써봐야 되는데 써보지 못하니까 북한처럼 한번 연습하고 이렇게 터뜨려보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헛된 일이에요. 사실 우리 군에 가 있는 형제도 있지만 군에 가서 있는 시간에 그렇게 유행했다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저도 한 번에 갔다 하지만 그렇게 유행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좀 낭비했네, 머리 완전 썩어서 왔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전쟁을 연습할 필요 없는 길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언제요? 시온의 날, 말일에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 길은 곧 평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말씀에 무감각해지지 맙시다. 사실 성경에서 말일은 초림시부터 재림시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일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말일은요, 지금 여기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시간이 바로 말일이에요. 이 본문 이사야에서 말하는 말일은 나를 지금 여기서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 시간, 그게 바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일을 살고 있다. 암 환자가 내일 살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말일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대로 허송세월 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차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이 계시의 시기에 우리는 무감각해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호와의 빛으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분명히 행하자, 갖고 있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행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행하자. 거기는 여호와의 빛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는 길, 그것은 평화의 전령자로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과 길이심을, 즉 로드가 로드임을 전달하는 거룩한 사명을 계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까요? 준비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준비한과 동시에 평화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자, 전도자로서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드 이즈 로드라임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에 있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에 제시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분쟁 모두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판단과 판결이 있을 걸 말씀하셨고 또 거기를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고 있나요? 성령이 내주하심을 인정하면 받을 수 있어요. 내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했으니까 떠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또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